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1장이요.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페이지로는 신약 3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랑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
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명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괴롭고 비통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 아뢰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극심한 아픔이 있을지라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전에 이방인인 저희 한국민을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 거룩한 동성 서강교회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왜 이전에는, 지금도 그래요. 이사 가는 날이 따로 있어요. 손 없는 날이라고. 그죠? 그런 날은 뭐 비가 와도 막 차들이 줄을 서서 이사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이 막 더 싸도 이 손 있는 날이, 손 없는 날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손 있는 날이 정말 이사짐 그 가격이 절반밖에 안 돼도 다 그날을 합니다.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죠? 그런 이사 행렬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주도에 가면 돌 하루가 코가 다 달아 없었다고 하죠. 아들 놓는다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미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왜 이사할 때 가서 뭐 이렇게 아무 날에나 손 있는 날인가 봅니다. 이렇게 못을 박으면 그 사람, 못 박은 사람 눈에 뭐 이렇게 눈 안에가 뭐 그걸 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게 박힌다든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복음의 사람이 된 후로는 그런 수많은 제약, 특히 저는 시집가서 보니까 매일 제사도 드리더라고요. 제사가 정말 형제간이 많다 보니까 제사도 매일 드리는 그런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면 지금 정말 너무 쓸데없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도 성경 말씀도 있잖아요. 귀신들, 그죠? 제사도 귀신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귀신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쉽게 말해서 반가운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혹시 복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고 물어본다면 말을 잘 못하죠. 근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는데 성경은 마지막에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원한 복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복음이란 구약 율법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13개의 조항의 율법을 선포하시고 그 율법으로 인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반가운 소식이자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이끄시고 그들에게 나타나셨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라고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으면 세세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 시대 말기에 이르러 사람들은 점점 심히 회개되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었고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죄악은 날로 커져 여호와의 율법이 역할을 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사람은 너무 죄에 비해서 흠이 없고 처음으로 난 우양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절름발이나 눈먼 우양으로 여호와의 제단에 바쳤고 그래서 제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사람은 갈수록 죄를 더 많이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에 따라 모두 저주받아 죽어야 했습니다. 이때 짠 하고 누가 나타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죽게 생긴 이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어 은혜시대의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들었다고요? 베들레헴의 목자들이죠. 목자들이 먼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뭐라고 했나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 반이라는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 곳곳을 다니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였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많은 기적을 보이셨으며 풍성한 은혜와 인내와 용서를 베푸셨고 마지막에는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우양 대신에 구약시대의 그 양이나 소, 비둘기, 밀가루 그런 속죄 제물 대신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은혜시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부끄러워서 그리고 벌받는 것이 두려워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죠. 진정한 회개는 모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 이렇게 하면 내 영혼이 살고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비밀은 구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자녀요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도 한국 사람인 저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요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라고 6절에 말씀하셨죠.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있는 이유를 이 십자가의 비밀을 이방인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의 이런 태도 때문에 바울을 향해 이방인의 사도라는 별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왜 저 있잖아요. 그가 한 것은 잡아먹지 못하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깨끗하게 한 것을 너는 왜 속되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우리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은혜에 대한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가정과 이웃에게 하나님이 먼저 내게 은혜 주신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사적 삶입니다. 선교지에 나간 사람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을 가진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2장에서 말한 것처럼 평생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선교사적 삶이란 우리 일상에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며 세상의 성전 대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선교적 교회의 정신입니다. 바울은 그런 삶이 체질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을 통해 영원전부터 감춰졌던 비밀을 세상에 하나씩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영원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고 9절에 말씀하셨죠. 교회가 중요하고 교회인 우리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시리니 라고 10절에 말씀하셨죠. 오늘 하루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내게 이미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선교사적 삶을 살아내기 소망합니다. 우리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바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 오직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우리도 사실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전에 왜 예수 믿으면 삼족을 멸하는 그런 게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주님을 모른다면 우리도 같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했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복음 안에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았지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뭔가 생각해보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그냥 살리는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실 영만 죽는 것이 아니고 육도 죽는데 그 영과 육을 다 살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까닭에 집과 직장을 빼앗기면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데모디에 우리나라에 있었죠. 맨발로 걸어가면서도 일제시대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까닭에 당하는 억울함이나 고난이 있을지라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갇힌 바울이 내가 주님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영육이 분리되는 죽음,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4가지 일을 하십니다. 주님은 처소를 예배해 놓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요 천국 백성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죠. 그냥 보이지도 않는데 그죠? 그냥은 잘 모르잖아요. 누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심령에 평안함이 오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과 뜻과 섭리를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4가지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성령은 신앙의 스승이 되시고요.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며 중보기도를 해주십니다. 또 삶을 막혀있을 때 피할 길도 주시고 시험도 감당할 만큼만 허락해 주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를 향해 걸어가는 길에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성령은 근본적인 변화를 주십니다. 주님이 천국 가는 길이라면 성령은 천국 가는 길의 안내자가 되십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모든 축복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축복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때 축복된 관계를 맺습니다. 반대로 예수 밖으로 떠나가면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뒤틀리게 됩니다. 모든 창조 원리가 그렇습니다. 물고기가 물 밖에 나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나무가 공중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인간은 땅을 밟고 살지만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큰 주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늘의 비밀을 전하는 영적 통로입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을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를 알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교회는 주님의 교회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는 피로 사신 주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중심한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는 3가지 성전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유형 성전이 있고요. 또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사람과 교제를 나누며 양육을 받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전이죠. 주님을 믿는 저희 마음이 성전이죠. 그것은 교회가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천상의 성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는 영원한 천국,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성도는 성전에서 살다가 성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전 중심,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머리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예정하신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영원부터 예정하신 뜻이란 영원하신 목적에 따라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목회도 내가 한 것 같지만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인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열심히 우리가 애쓴 결과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하다가 나중에 두 손 두 발 들고 그때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 미련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잘난 듯 못난 듯 주님의 성전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력과 확신을 얻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리 평안하거나 든든한 세상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만이 방패가 됩니다. 골리앗 앞에선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다. 담력은 배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나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의 사도였습니다.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요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며 나의 환난에 낙심하지 말라. 환난이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죠. 사람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았느냐, 또 어디로 갈 것인가는 더욱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까지 바울처럼 복음의 일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송 218장에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허락하신 힘과 능력으로 나 자신과 주변을 변화시키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인생들까지도 세세히 살피사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줄 믿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을 믿는 참믿음을 주시고 예수님만을 믿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나오지 못한 성도들, 국내에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모든 선교사 위에 영원히 함께 할지어다. 아멘.